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 지향을 넣어주신 모든 분들의 영육간 건강과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함께 기도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종인 저희가 참회로 용서를 받고 착한 생활로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계명을 언제나 성실히 따르며 깨끗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독서는 탈출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숫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 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신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백성들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붙이로 만든 우상에 경배하였네. 불을 뜯는 소의 형상과 그들의 영광을 맛바꾸었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느님을 잊었네. 함족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갈대밭에서 이루신 두려운 일들을 잊었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뽑은 사람 모세가 아니라면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생각하셨네. 모세는 분노하시는 그분 앞을 막아서서 파멸의 진노를 돌리려 하였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문제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게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뒤에서 그 수레를 밀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앞에서 수레를 끄시는 분이 당신 아버지입니까? 그 젊은이는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분에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뒤에서 수레를 미는 젊은이가 당신 아들인가요? 그러자 앞에 분은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뒤에 젊은이는 앞에 사람이 아버지라고 했는데 앞에 사람은 뒤에서 수레를 미는 젊은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깨달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레를 미는 젊은이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쓰거나 또 수레를 민다는 행위, 젊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남성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두 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산다고 합니다. 한 마리 이름은 선입견이고요. 또 한 마리는 편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강아지가 늘 우리 곁에서 짖고 있어서 가끔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판단은 일상을 넘어서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이 그리고 성경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도 유다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보고서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일은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과거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 드리면서 사람은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키우는 것입니다. 판단의 중심이,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은 열심한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계명을 성실히 따랐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기들만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계명이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그리고 모세의 업적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성경이 너무도 중요했기에 그들은 성경을 외우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계명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상대성과 다양성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판단해야 될 때 무엇이 옳은 것인가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좀처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하느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한 강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자비로운 시선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을 속되게 하지 말고 또 교회는 하느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황님께서 이처럼 하느님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면 우리가 믿고 가야 할 길조차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인들이 택한 계명은 사실 하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하느님의 대용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머물고 옳은 판단보다는 하느님 뜻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힘든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체 안에 머무실 때 그분 말씀에 따라서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조금은 잘못된 판단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이 제사로 봉헌하는 예물을 굽어보시어 나약한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이곳의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사의 힘으로 주님의 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를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어 구원의 영약을 가득히 받고 진리의 빛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주님의 종들을 자애로이 지켜주시어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며 지극히 좋으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